제2장.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한 중풍병자가 등장합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의 자금을 아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무엇에 의해 크게 얻어맞고 기절했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중풍병자는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목숨도 의식도 살아있지만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날 때부터 교만이 기본값인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늘 스스로의 능력을 과대포장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처럼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겼던 내 지식, 능력, 노하우, 인맥 모든 것이 무기력해지는 인생의 한계 상황을 만나면 그때 비로소 인간은 자기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라고 부르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중풍병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깨달으라고 주신 고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이 사지마 마비되는 이 철저히 무능한 자가 되는 이 병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그가 이 질병이 아니었다면 그는 아마도 큰 자라고 착각하며 살았을 것이고 더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중풍병을 통해서 나의 작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게 하심으로 마침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중풍병자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저의 고난도 해석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겪게 하신 것은 제가 큰 자가 되려고 했기에 저를 낮추시고 작게 하시려고 주신 고난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정말 큰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교회에서도 큰 자, 가정에서도 큰 자, 세상에서도 큰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돌아보니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보다 큰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교만이 머리 꼭대기에 차 있으니 그 상태로는 목사는 고사하고 구원도 장담할 수 없는 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한계 상황의 고난을 허락하셔서 제 속에 교만을 깨시고 저의 작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내가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나를 통해 주님의 크심이 드러나고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의 결론인 것입니다. 나의 자금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때에 주님이 내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적용 질문. 여러분은 큰 자가 되고 싶습니까? 작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나를 작은 자 되게 하시려고 주신 나의 중풍병과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구원을 얻으려면 돕는 자가 필요합니다.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중풍병자는 목숨은 붙어 있으나 육체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네 친구가 그를 병상체로 들고 와서 지붕을 뚫고 누운 상을 달아내리는 온갖 수고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네 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고 감탄하십니다. 그런데 네 친구들의 이런 수고는 사랑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해서 하는 일은 힘들어도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사랑해서 하는 일은 대충 하는 법도 없고 시간을 넣는 법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 되고 사랑이 있는 곳이 성역이 됩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이 사랑이 그런 것이기에 주님이 보고 감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사랑이 있습니까?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힘으로 그런 사랑을 할 수도 지을 수도 만들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는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할 힘이 없는 나인 것을 회개하며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능히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구원을 위한 사랑의 수고를 하며 돕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중풍병자처럼 죄 앞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모습이 나와 우리 가족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런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어떤 수고를 해야 할까요? 또는 그런 나를 위해 수고해준 지체들이 있습니까? 셋째로, 구원을 얻으려면 죄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오늘 중풍병의 고난으로 찾아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아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주님은 이 사람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은 낫는다고 해도 일시적일 뿐입니다. 또 병은 찾아올 것이고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대로 죽으면 이 중풍병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잠시 있다 없어질 육신의 병 고침보다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는 실패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의 값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우리 죄값을 치를 대속물을 세우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치러야 할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을 십자가에 오르셔서 대신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치러야 할 값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는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판사의 법정에 죄인 한 사람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그 죄인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릴 적 판사가 가장 사랑했던 중마고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죄목은 분명했고
법대로라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이때 판사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정을 생각해서 죄를 눈감아 줄 것인가? 아니면 판사로서 법대로 처벌할 것인가?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정을 선택한다면 정의를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의를 선택한다면 우정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다? 결국 판사는 양심과 정의대로 법정 최고형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판사는 재판을 마치자마자 재판석에서 내려와 친구를 대신해서 벌금 전액을 대신 물어주었습니다. 이로써 이 판사는 정의와 사랑을 모두 이룬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의 죄는 물으시되 모든 죄값을 그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셔서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성취된 바로 그곳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죄사함의 은혜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값없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죄사함과 구원의 선물을 이미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고 누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을 입은 우리의 모두의 사명입니다. 적용 질문. 내가 영원한 멸망과 심판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수 믿는 나에게 이미 완전한 죄사함과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깨닫습니까? 내가 받고 누리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2월 2일 보석상자입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일은 다른 복음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를 겟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뭔가 잘 되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속한 가정과 학교, 교회 공동체에서 순종하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오늘 죽어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서 중풍병과 같은 고난을 주시어 나의 자금을 알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한계 상황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주님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한해 가족 공동체 안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